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 시리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꿈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6월 한 달도 오연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시작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꾸었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던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철강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의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화장실 벽에 걸린 볼품없는 그림 한 폭에 시선을 집중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 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은 아주 삭막하다 못해 처절한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커다란 나룻배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아주 초라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썰물에 밀려서 황량한 물에 사장에 덩그러니 내팽거져 있었습니다. 케네기는 이 그림을 아주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춥고 배고팠던 청년 시절에 이 그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카네기는 나룻배 밑에 작가가 적어놓은 글을 읽고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 작가의 글을 보면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라는 글입니다. 카네기는 이 글을 읽고 눈이 번쩍 뜨여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춥고 배고픈 역경의 나날이지만 밀물이 몰려올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 글귀는 카네기가 시련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자신에게 용기를 심어준 나룻배 그림을 화장실에 걸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불행한 사람에게 소생의 불빛이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요, 이 꿈과 비전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락한 현실에 매달려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습니까?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거 아름다운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이대로 안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크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꿈을 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이 둘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다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기에 상상도 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꿈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조금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 못 잡으면 침울해지는 그럭저럭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낳던 어부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물고기를 낳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일이기에 대단한 것도 없고 존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낳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영원히 남을 일을,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 행복한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는요,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따르는 것에서는 인생의 참된 꿈을 꿀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참된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존귀하게 쓰임받는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아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야망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이 야망과 비전은 무엇이 다를까요? 야망은 자신의 욕심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비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큰 꿈을 발견하고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윌리엄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브라이트라는 사람은 미국 캠퍼스가 히피 운동으로 여러 세속적인 운동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영혼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각 캠퍼스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이 CCC입니다. 지금도 대학 캠퍼스에 가면 이 CCC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형회를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꿈이 있는 사람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큰 꿈을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거룩한 소원을 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출발점을 보세요. 그 출발점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꿈, 이웃 나라에 속박당하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꿈 등 성경에는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며 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평생 물고기를 잡다가 끝날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적당하게 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인생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비전과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다가 끝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우쳐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아주 커다란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꿈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선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그 꿈을 바라보며 즐거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꿈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리면 어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하기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부가 아니므로 버릴 그물은 없지만 또 다른 형태의 그물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부친을 버렸다고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미룰 수 없는 부르심이기에 즉각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심각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존중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크고 가치 있는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철저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하나하나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는다는 암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방향을 함께 보고 나아가야 진짜 제자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살던 우리가 이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거룩한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의 성취를 위해서 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온 지구촌의 수많은 백성들이 죄로 죽어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온 인류를 보면서 구원해내는 꿈을 꾸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은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이 지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하고 엄청난 꿈을 안겨주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시몬은 베드로라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를 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전매기를 성전문에서 만나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여 벌떡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묶어있는 쇠사슬을 풀고 잠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들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다 감당하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은 꿈을 주시며 제자가 되어 따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며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형상 유지하는데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을 위해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미화시키거나 과거를 답습하는 교회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존재의 이유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속회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주도하고
진짜 좋은 교회로 떠오르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꿈이, 우리의 아름다운 비전이, 우리의 아름다운 희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2030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못 이루어질 것 같죠. 그 꿈을 이루실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실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꿈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확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승리함을 얻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구하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승리함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의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과 비전과 희망을 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희망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큰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거룩한 꿈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꿈과 비전과 희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전하는 우리의 손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